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징벌을 옛날 성경에서는 징책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70인역으로 보면 여기 역병이다, 병이다 이렇게 나와요. 병.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죠? 죄의 싹이라고 할 때 그 동생 중에 뭐예요? 병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파괴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풀으면은 더욱더 깊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치욕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상처, 시편 기자는 여전히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게 가해진 치욕으로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얹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제거하실 수 있음을 또 믿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상황,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다 관계되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옮기셨어요. 나에게서 옮기셔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요 안개이고 먼지예요. 안개는 아침에 팍 차갑게 껴있는 것 같지만 낮이 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 안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일 것 같지만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다윗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 상처 징벌을 멀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관하여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 다 같이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여기 내가 나가 이렇게 외우기가 쉽게요. 내가 나가 이게 뭐라고요? 징벌, 역병, 또 징벌, 병 다 이렇게 마스틱스 해가지고 다 병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나가 이게 뭐예요? 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질병, 마음의 병도 요새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 그거 무섭다고요. 공황장애,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좋았다 나빴다는 거, 조울증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학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신병적인 거식증 환자, 거식증도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바짝 말라가지고 세상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거식증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요 이거 먹으면 살찔까 봐 못 먹는다는 거야. 우리는 살이 쪄서 좀 고민이죠. 그런데 거식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지금 누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상처를 멀리했다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옵니다. 욕과 같은 경우는요 이유도 없어 그냥 사탄이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죄가 없으셔. 그런데 미움을 받으셔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서 내가 나가. 이거 히브리어로 이 징벌 병이 뭐라고요? 내가 나가. 얻어맞은 거예요. 여기. 예. 파괴하다, 처벌하다, 치다, 때리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짊어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래야지. 이걸 신약성으로 따라가면요, 이제 다 나와버린다고요. 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요, 치료자예요. 여호와 라파.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졌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시편 32장,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썼어요? 징벌을 받고 그리고 질고를 지고, 죄의 문제도 지고 가셨지만 뭐까지 지셨어요? 병의 문제까지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짊어진 거예요. 들어 올렸다, 운반했다, 나르다, 견디다, 가지고 가버렸다, 낫사.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뭐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냥 알 수도 없는 말을 갖다 써놓고, 때로는 여기도 뭐 without strength 해가지고 뭐 영어도 써놓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뭐예요?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졌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연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도 너무 많아.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이 들면 더해. 아주 굳어졌어. 바뀌지도 않아. 성격도 안 바뀌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되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기 SK 오신 분 뭐 지금 방송 들으실 일도 없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사 오셨다. 근데 첫 마디, 아이고 효자시네. 어머니를 모시려고요, 제가 서울에 집인데요,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죠. 또 불편한 일이 있어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 감당하셨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될 일이요. 앞으로 채찍에 맞으셔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채찍에 맞으실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진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계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요. 이런 부분을 또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예수님 탄생 전에 다윗에게도 관계가 돼 있고, 예수님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상으로도 이제 2, 3년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생의 사역하시면서도 전혀 시간의 구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연약한 것을 치료받을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시옵소서, 제하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에게도 사탄의 가시 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오. 자, 응답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다려, 안 돼, 응답. 이 세 가지예요. 기다려, 안 돼. 우리 손주가 와서 자기 고모가 쓰는 이렇게 눈썹 이렇게 미는 거 있죠. 면도칼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그 화장품 떡에서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네? 그걸 내가 뺏었겠어요? 안 뺏었겠어요? 뺏었지. 여기 좀 기스 났다고 아들내면 또 애를 못 봤다고 찬소에 싹 그러는데, 보세요. 애들이 면도칼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뺏어야지. 예? 우리에게 있는 거, 건강도 재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면 주님이 뺏으시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뺏어 주셔야 돼. 뺏어 주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애가 막 그거 뺏었다고 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잃었다고 웁니다. 똑같은 거예요. 좀 넓게 보세요. 넓게. 나의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개척했을 때 큰 교회를 이루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응답 안 하셨어. 응답 안 하신 것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박사학위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시키셨어. 지금 돌아오면요 감사합니다. 캠퍼스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제가 더 공부하면 했지 덜 한 것 같지는 아니에요. 생각해 볼 때 막 공부를 시키셨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 방법 저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요구하시는 방법 준비하신 방법으로 응답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급증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뭘 버려야 한다고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제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분께 주님 앞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이 병 마스티스 3148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 입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입만 붙들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여인을 딱 조명해요. 한 여인을. 그래서 그 옷에 손을 대면 자기 생각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병 마스티스 여기 보세요. 징벌 이 병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뭐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평에서 너와 건강할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12의 혈루증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12회 동안 겉옷가를 만집니다. 겉옷가를 만져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가를 만집니다. 보세요. 그래서 12회 혈루증으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 크라스페돈 그렇게 하고 민수기 15장 38절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기억에 남으셨는지 안 남으셨는지 몰라도 옷다는 귀의 술 제목으로 설교했었어요. 여기도 보면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치짓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치짓. 이 크라스페돈이야. 이게 크라스페돈. 이 술은 왜 만졌느냐?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이 술을 왜 만들었느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잘 들으세요.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에 옷단기에 술을 놓친 거예요? 안 놓친 거예요? 음행했잖아요. 옷단기에 술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고 있다가 놔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콕 붙잡고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욕심, 이거요 속에 아주 까만 것밖에 없어요. 이 안에. 우리 가끔 장난하면서 이렇게 입장 한번 크게 열어봐. 어이구 시뻘거. 예? 속이 새카맣다고 그래.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벌써 다 망가졌을 거예요. 예?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이 주님만 잘 바라보다가 어떻게 밧세바를 바라보냐고. 예? 다윗은 영적으로 이수를 떨어뜨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 사명도 잊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은 십자가 사명 다 십자가도 잃어버린 거지 뭐예요. 사람 죽였는데, 응? 사람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붙들면 삽니다. 붙들면 삽니다. 욥기 13장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고난과 시련도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문제될 가운데서 자유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